사랑의 주님, 온 지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푸른 바다도 푸른 하늘도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새들은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경배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와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물로 주신 경자년 365일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는 날들이 정함같이 그 모든 날 수가 다 지나면 저희는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또한 나의 시간을 잘 관리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이 실현되기를 늘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가? 내 이웃에 대해 사랑하라 했는데 그리 했는가? 주님께서 깨닫는 영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티끌과 같은 나의 작은 몸짓, 그리고 나의 시간들,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혹여 우리가 놓친 것들에 대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새로운 신축년 새에도 순결한 아기 예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병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변종이 만들어져서 많은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전 인류에게 우리 주님을 통하여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치료제와 백신이 먼저는 약한 자들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치료의 손길이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케냐의 이동관, 박형란, 폴란드의 김상칠, 서정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어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아공 선교회와 나눔의 교회 김연옥 목사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기도하오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강영기 집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기도들이 늘 끊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그의 곁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년을 다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주의 영광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금호 믿음의 공동체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혹여 연로하거나 아픈 이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붙잡고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뿐인 것을 주님 알아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기도의 자리마다 걸음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신금와 믿음의 공동체와 사역에 힘쓰시는 모든 교육장님들과 섬기는 수고의 성도들 위해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을 헤아려 우리의 심장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830 혹은 831면에 있는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의 말씀, 구약 성경 831면 혹은 83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초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다윗. 그도 누구냐? 행복한 사람 다윗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읽다가 보니 행복한 사람 이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궁핍하고 가난하다. 누가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왕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이 궁핍했다 하더라도 왕이 가난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가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7절에 말하는 왕이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이 말은 비천합니다, 비참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뭐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이라도 비참할 수 있죠.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가난하다는 건 역시 이상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비참해졌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윤택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를 잘못 잡은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이 다윗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다윗이 왕인데 왜 자기가 비참하다 그랬을까? 왜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12절 이하에 보시면 수많은 재앙과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재앙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왕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 뭐 암살하는 사람이죠. 뭐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사람, 다윗이 뭐가 좀 잘 안 됐어요. 뭐가 좀 잘 안 풀렸어요. 정책이 마음대로 안 됐어요. 국방이 좀 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또 기뻐하네요. 또 나를 향하여서는 하하 하면서 웃는 사람, 조소하는 거예요. 비웃음이죠. 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다윗과 정반대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고통받고 다윗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에 만일 그가 죽는다고 한다면 박장대소를 하고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그득히 있는 거예요. 사실 절대 권력,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고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이 왕이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 서민들이 항상 짓밟히는 거 결코 아닙니다만, 많이 짓밟혀 본 사람, 많이 무시당해 본 사람, 갑보다는 을의 위치에 항상 있었던 사람은 나를 향해서 웃고 깔보고 내 약점, 흉 이런 거 막 후벼 파도 견뎌요. 왜? 그러면 안 됩니다만, 일상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상시에 그래 왔으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그럴 거니까. 근데 왕이 도대체 누굽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진 집단, 오늘,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 다수당, 이런 거죠. 이게. 이분들을 막 비웃고 이분들이 죽기를 바라고 그러면 충격이 더 크죠. 권력을 쥐고 있는데 우리들이 왕조 시대든 민주주의 시대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합당한 것인데 그들을 비웃는,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야,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하기 싫은 거죠. 다수당하기 싫은 거죠. 두 번째로 그에게 있어서 다가왔던 그 고통,
그러니까 왜 그 다윗 왕인데도 내가 비참하다, 나는 가난하다 그랬느냐? 두 번째는 자기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남달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뭐 저를 포함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낙심해 본 적 있으세요? 남의 죄 말고요. 남이 뭐 나를 훅 찌르고 내 약점을 들춰내고 뭐 그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약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낙심한 적이 있는가? 이거 뭐 좀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여서 보통 묵상을 할 때 그런 거 묵상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제가 저질렀던 죄악을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떠오른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비참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요? 나는 왜 아직도 내 죄악에서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혹은 성경 표현으로는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다윗이 당했던 재앙이 그 사람의 다윗의 죄악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누구도 몰랐던 다윗의 죄가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의 죄를 용서는 하겠다만 몇 가지 요즘 말로 말하면 옵션을 주시죠. 어떤 재앙을 당할래? 그 재앙이 왜 와요?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왕의 죄 때문에 전 국민이, 전 백성이, 전 강토가 유린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남 때문이다. 외부적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후벼 파서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해요. 물론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외부로부터 오는 재앙이든 내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악함 때문이든 혹은 그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던 우리는 이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다윗이 마지막 절에 나는 사실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궁핍에 처해 있는 거예요. 뭐 외부적인 요인, 뭐 내부적인 요인, 뭐 이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앙과 죄악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혹은 관문, 단계, 하나님 체험하는 겁니다.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 오늘 우리가 해법이라 그럴까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기가 막힐, 우리말 그대로, 동양권 우리말 그대로 여러분 기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생각할 때 기가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똥차게 기가 통해야 돼요. 이 기가 막히면 사실은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웅덩이하고 이것이 뭐라고 돼 있어? 수렁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탁 죽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여기서 웅덩이와 수렁은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가 막힐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그곳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같은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었다. 같은 두려움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나를 엄습해서 마치 웅덩이와 수렁처럼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서 나를 헤어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종의 과거로부터 혹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혹은 내 죄악으로부터 혹은 트라우마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절에 얘기하는 행복한 사람 이야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행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사실 교만과 거짓은 다른 성경에는 이제 우상, 거짓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에 치우치는 자에게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뭘 좀 쉽게 한 번만 설명하면 좋은데 두 번 얘기를 해서 이게 뭔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상, 거짓 신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과 거짓, 우상이기도 합니다만 교만과 거짓이 사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저 반대편에 겸손과 진실이 있겠죠. 반대말인데 겸손하고 진실도 물론 힘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겸손과 진실을 깨닫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달하기에는, 그래서 거기로부터 힘을 얻기에는 조금 시간도 걸려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겸손과 진실도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교만과 거짓에 있어요. 우상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거짓말이 훨씬 더 강력해요. 진실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보시면. 우리 인생의 경험이 그것들을 말하잖아요. 진실된 이야기, 겸손한 이야기 가지고 물론 감동받아요. 우리가 감동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이 그리로 갑니까? 아니에요. 교만으로 가는 게 훨씬, 죄송한 표현인데, 쉬워요. 거짓말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진실말을 말하는 것보다는 거짓말 말하는 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우상, 거짓이 혹은 과거의 기억, 트라우마가 나를 마치 웅덩이와 수렁처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태였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웅덩이와 뭐 이런 어떤 우물 같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계속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사건들, 경험들, 뭐 그것이 외부든 내부든 다 있었어요.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요? 혹은 사람들 앞에 뭐가 나타나요? 거짓과 교만이 나타나서 우리로 알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부터 못 벗어나. 우상으로부터 못 벗어나. 거짓으로부터 못 벗어나. 과거 기억 혹은 과거의 약점으로부터 너는 못 벗어나. 아니 우리는 이미 벗어났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우상이, 거짓신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뒤돌아서지 않는 자가, 거기에 휩쓸리고 매여있지 않는 자가 사실 복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약점, 뭐 트라우마,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것,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사실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약점, 단점, 기억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매여 있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거기에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우상이 나타나서 거짓 영들이 나타나서 너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너는 약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사람들이 알면 너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거 가지고 웃고 깔깔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너는 거기서부터 넌 못 벗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과거에서 행복하지 못한, 과거를 못 벗어나니까 행복 못한 거예요. 주변에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윗을 공격했던 것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요. 실제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왕을 어떻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때요? 5년마다 정권을 위해서 수많은 정당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당의 목표는 정권 창출이에요. 그게 사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원래 그분들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나의 권력에 도전을 해?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에 휩쓰이게 되면은 공포스럽죠. 두렵죠. 무기력해지죠. 절망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 더 이상 안 찾게 되죠.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교만의 방법으로, 거짓의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놀랍게도 하나님 그 경험을 깡그리 잊어먹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악이, 우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한번 휩쓸리면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밝히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눈에 많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셨던 행위들, 기적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눈이 바뀌고 나니까 기적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마지막 정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나라에 베푸신 기적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이제 삶이 바뀌어져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6절, 7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헌물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나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배나 헌물이나 헌신이나 회개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야? 그런 얘기 아니죠. 그 다음 구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읽기만 하고 나는 안 따랐다 그 얘기가 아니라 7절에 있는 나를 기록한 책 뭐예요? 왕의 법도가 뭐다? 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순종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 왕의 법도를 쓴 책은 뭐예요? 왕조실록이 아니에요. 마땅히 왕이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나를 가르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8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 마음 한복판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예배 참석, 봉헌하는 일은 그냥 잘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비교적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은 쉽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매주일마다 초신자 경우에는 매주일 예배 참석도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뭐예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번제와 속죄제 헌신과 회개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냥 예배는 와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성가대 안 썼습니다. 성가대 잘하는데? 기도 잘하는데?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준비했나 봐. 이거 쉬워요. 아니, 예배 참석한 앉아있기 때문에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1시간 앉아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상당한 결단을 한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무엇보다 쉽다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시해하려고 하고 왕을 끌어내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볼 때 왕이 평정심을 잃지 누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행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자신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말려도 오늘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누가 말려도 나는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되면 내가 왜 행복한지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김 집사님 오늘 얼굴 좋아 보이는데 좋은 일 있으세요? 안 가르쳐 주죠. 누구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나만 가르쳐 주죠. 예? 글쎄 말이에요.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지 뭡니까? 우리 아들이 뭐가 되지 되었지 뭡니까? 얘기하잖아요. 기쁜 거 있으면, 행복한 게 있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툭 치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 주의 공의가 뭔지, 주의 성실과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국가에게 베푸신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년을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아직 다 마친 건 아닙니다만 며칠 남긴 했습니다만 주일 예배로서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이번 1년 동안 별 듣도 보도 못한, 상상도 못했던, 이건 전 세계 사람 다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만 경험한 정도면 차라리 뭐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도 놀라운 일이죠. 이건 어떡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행복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였습니다. 불행입니다. 재앙입니다. 혹 다윗의 증언처럼 우리들 자신의 죄악까지 결합되어서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도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만일 주 안에서 시편 40편이 주는 말씀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 성실과 구원, 진리와 인자가 너무 많아서 감출 수 없게 그냥 우리로 하여금 행복에 겨운 사람이 되게 하는 신앙의 길,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길, 행복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들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고 오죽하면 왕인데도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궁핍합니다. 비참하고
비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이 때로는 우리 다윗처럼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고통이었으며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또 세계 교회를, 또 대한민국을, 또 한국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